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보통 주께서 나를 부르시다, 보통 주께서 나를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하나를 설정해 두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기인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무언가 하나를 추상적으로 그려놓고 그것이 될 것이다 마음으로 고수하며 그렇게 지향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시며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선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두렵거나 어렵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답답하거나 곤고하다 할지라도 선이신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요, 내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은 성도로 하여금 모든 삶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신앙의 원동력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순간을 만납니다. C.S. 루이스의 고백처럼 모든 생물은 고통을 일으키며 태어나 고통을 가하며 살다가 고통 속에서 죽습니다. 한 인간도 주님이 창조하신 생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고통이라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여러 시련과 고통의 문제 속에서 그가 보이는 반응이 극명하게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한 현실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며 그리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여러 시련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실망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확실히 믿는 성도는 그래서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즉 신호와 소리로 인식합니다. 이는 구약의 말씀 속에서 가정 안에서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었던 여인인 한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는 고대 시대의 여인으로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행을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대의 관습상 여성의 가장 큰 역할은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편인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심히 편애하였는지 엘가나의 처첩인 분인나는 한나를 늘 시기하여 괴롭혔습니다. 이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에 따르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격분시키다 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 문법으로 보니까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분인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한나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러움에 북받친 한나는 계속 그의 심령이 격분케 되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이것을 아주 심히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군대입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에 우리 청년 한 명이 군대를 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가지 말고 인사드리러 가면 옆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자 쓴 우리 청년이 머리 빡빡 밀고 지금 앉아있어요. 월요일이면 그걸 경험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괴롭힌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한나가 이렇게 늘 격분되는 상황,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의 신앙이 발동하여 결국 실로에 있는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 애통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처음에는 오해를 해요. 아, 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제 기도하는 것을 알고는 그의 사정을 듣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강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한나가 이 강복의 선언을 들은 직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다시는이라고 번역된 히브리말 오드는 계속해서 뜻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시는 한나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증언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강복 즉시 한나가 임신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따르면 한나의 임신은 한나와 엘가나가 실로에서 자식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야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의 거리를 좀 살펴보면 수일이 걸려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성의 특성상 임신의 변화는 수주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확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그녀에게 감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어떠한 변화가 전혀 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나는 전혀 근심의 빛이 없었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한나는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해야 할 인생의 문제를 앞에 두고 이를 즉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에 대한 응답을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강복받았을 때 또다시 주님이 즉시 응답받았다고 하셨다고 확신하고 자유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한나가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그녀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늘 자신에게 선으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녀는 고통의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소리로 인식하고 실로라고 하는 주님을 열심으로 찾을 수 있는 그 공간을 찾아서 가서 주님께 간절히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여기저기 사람을 찾아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다른 방법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실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주님께 내 고통의 문제를 아뢰일 수 있는 곳을 찾아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후에 제사장을 통하여서 강복받았을 때 그는 이것을 주님의 응답으로 인식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은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그녀의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에게 확인이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 증언된 한나의 노래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구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한나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한나에게 있어 하나님은요, 때때로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때때로는 부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때때로는 낮추시는 분이셨고 때때로는 높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분명한 사실은 한나는 분명히 인식하기를 하나님은 자신이 약할 때에 일으켜 세우사 치유하고 회복시키신다고 주님을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때때로 우리는 낮아지지만, 때때로 우리는 곤궁에 처하지만, 가난할 때, 빈궁할 때 주님은 찾아오사 우리를 높이시며 회복시켜 주신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믿음 삼고 회복하실 주님을 신앙하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성도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주님의 손 아래에서 낮추어 겸손할 때 결국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러저러한 고통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성도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분과 본질을 바꾸신 주님이 반드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부르사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가까이 부르사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야곱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에게 앞뒤가 꽉 막혀버린 막막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시므온은 애굽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러 지불하라고 했던 돈은 훔쳤는지 사기를 쳤는지 그대로 가지고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모두가 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더 나아가 베냐민이라고 하는 야곱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제는 애굽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졌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사실 야곱에게는 여행 중 고통을 당하고 여행 중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소위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에게는 PSTD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이게 이제 영어는 안 되고 트라우마라고 해요. 트라우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야곱은 여행이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마음에 어려움이 그냥 그대로 찾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학을 떼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고난은 형인 에서를 피해 집에서 떠나 여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여행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며 형인 에서에게 쫓기며 불안해하는 여행 일정이었습니다. 이 도망 끝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당도했는데 그곳에서 사기를 당해서 종으로 20년이라는 비참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루하루 노역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20년을 노역하면서 노예처럼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야곱은 그가 자신이 목숨보다 사랑했던 라헬을 온 가족이 머물 자리를 찾던 여행 도중에 길가에서 세상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그 사랑하는 라헬이 친히 낳은 첫 아들인 요셉은 형들을 찾아 나서는 여행길에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간 아들들은 바로 그 여행길에서 또다시 시므온이 애굽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과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남긴 유일한 자식인 베냐민마저 애굽 가는 여행길에 내주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듣기에 얼마나 기가 막힌 현장이겠습니까? 자신의 가족들이 어디를 이동하기만 하면 고통의 문제가 생겨나고 그 길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거나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마치 점점 누가 숨을 조여오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본문 말씀 36절과 같이 자신의 감정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인데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36절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니라. 야곱은 지금 모든 여행길에서 아들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현장을 두고 자신이 해롭게 됨을 당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영문으로 번역한 NASB 성경은 이에 대해서 against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직역하자면 야곱은 지금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이 자신을 거스르고 괴롭게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마음속에서 어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각한 점은 야곱은 자신을 마치 옥죄어오는 듯한 고통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전혀 그가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본문 말씀 이후에 아들들이 가지고 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약 2달여간의 삶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 기간 동안 시므온은 애굽의 감옥에서 비참한 시간을 2달 동안 보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또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2달여간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삶을 영위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모든 것이 야곱이 현실을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음으로 생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왜 야곱은 그토록 힘겨운 삶의 순간 동안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혹사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왜 야곱은 흉년으로 인해 양식이 줄어들어가고 아들들은 길에서 하나하나 잃게 되는 상황 속에 처하면서도 왜 그는 주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이 수많은 고통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그의 심령이 무너져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난날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지난날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신이 에서를 피해 아무것도 없이 도망할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고 여전히 잔머리나 굴리는 본질상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천상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베델의 하나님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을 그가 기억했다면 야곱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인식하고 주께 더 나아가 주님 앞에 모든 고통의 문제를 크게 아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야곱에게 올라올 때에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야곱이 주님의 이름을 붙들었던 그 현장,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현장을 그가 기억했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과 자식들의 목숨이 걸린 이 시련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고 다시 주께 나아가 크게 고백하며 주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아니함으로 그의 아들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려 애굽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기간, 약 2달여간의 시간을 허비한 채 멍하니 버티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난날의 연속된 삶의 현장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받은 모든 일들로 인하여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 사람은 고통의 문제가 다가오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고 하시는구나.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는 사람은 고통의 문제가 다가오면 주님께 멀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모든 삶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가끔 이렇게 가정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좀 벌어졌을 때 제가 가정에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가끔 저희 아내나 저희 어머니가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소식을 듣고 김 목사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화가 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알아? 그리고 싸우고 싶은데 싸울 수는 없고 항상 그렇죠. 중요한 점은 어떤 삶의 내 뜻과 같지 않고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라,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 듣고 죽게 나가면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낙심하여 주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죄의 비참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아멘입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아침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힘도 별로 안 들고 당연하다 인식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감당할 수 없는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사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로 설득을 해봐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아멘. 세상이 어리석게 여기는 우리의 믿음이 생명보다 귀한 신앙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의 시작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였습니다. 값없는 선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은 우리를 바꾸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바로 인식하고 있다면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 합니다. 앞뒤가 꽉 막힌 소식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야곱과 같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나와 같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 은혜로 시작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끝날까지 은혜로 이루실 줄 믿고 바라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인식이 있는 사람은 삶의 고통의 문제가 다가올 때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인식이 없는 사람은 고통의 문제가 다가오면 주님 앞에 낙심하고 주님께 멀어져 갑니다. 언젠가 우연히 읽게 되었던 1980년 5월 17일 억울한 누명으로 옥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어느 신자의 서신은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 자신은 천주교 신자였고 그의 아내는 감리교 신자였는데, 아내에게 쓴 옥중 서신의 서두에서 그는 자신들이 처한 상태에 관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5월 17일 이래 우리 집안이 겪어온 엄청난 시련의 연속은 우리가 일생을 두고 겪은 모든 것을 합친다 해도 이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당신이 맡아서 감당해야 했던 고뇌와 신사는 그 누구의 것보다 컸고 심한 것이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한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행은 온 집안을 송두리째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을 억울하게 강제로 감옥에 투옥시켜버렸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온 집안은 고뇌와 신산으로 몸서리쳐야 했는데요. 여기서 그가 표현한 신산이라는 말은 매울 신자에 실 산자를 써서 인생의 맵고 신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들이 경험한 인생의 고뇌와 신산이 그 누구의 것보다 더 크고 심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와 그의 아내가 이 모든 현장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즉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연이어지는 그의 옥중 편지에서 분명히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자제로서 이를 극복해온 당신의 신앙과 용기에 대해서 나는 한없이 감사하며 이러한 믿음과 힘을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당신의 힘이 없었던들 우리가 어떻게 이 반년을 지탱해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와 같이 덧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이 현재 나의 믿음을 지탱하는 최대의 힘이며 언제나 눈을 그분에게 고정하고 결코 그분의 옷소매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의 현재의 환경도 주님이 주신 것이며 주님이 보실 때 이것이 저를 위하여 최선이 아니면 허락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뜻하심과 앞으로의 계획하심을 알 수는 없으나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믿고 순종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 외부적 환경이 얼마나 가혹하건 내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건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소망으로 일관할 결심입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 외부적 환경이 얼마나 가혹하건 내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부활의 주님이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소망으로 일관하겠습니다. 이것이 옥중에서 고뇌와 신산으로 몸서리치고 있는 신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토록 억울한 옥중 생활을 하면서 그 자신과 그의 아내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역경을 견디고 인내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였습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의 고백대로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과 항상 함께하고 계시며 결국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바탕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고백대로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 외부적 환경이 얼마나 가혹하건 내일의 운명이 어떠하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음을 믿으리라. 그렇게 신앙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념과 믿음은 80년대 죄수의 인권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인간 쓰레기로 취급을 당하던 그 모진 세월을 이기고 견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서신이 쓰여진 1980년 11월 21일로부터 약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이셨던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제가 앞서 읽어드린 이 서신의 내용은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 음모죄로 청주교도소에 수감 당시에 감리교 신자였던 자신의 아내 이희호 여사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잠시 지난 회기의 대통령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분의 업적이나 공로를 회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정치를 잘 알았다면 이런 예화는 내년 총선쯤에 했었을 텐데 넥타이도 당적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그런 것 때문에 한 것 아닙니다. 저는 다만 우리와 매우 가까운 시대를 살았던 인생 속에서 우리와 같이 고단하며 곤고한 시대를 이겨낸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감정이 어떠하건 외부적 환경이 얼마나 가혹하건 내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건 오늘 우리로 모든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물질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게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조건이 우리를 모든 것으로 이기고 견디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즉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힘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여러 고통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야곱처럼 넋을 놓고 삶을 내 멋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의 모습으로 비참에 놓여 있을 때 베델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이사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이셨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서의 군대에게 죽을 일만 남아있었을 때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분과 본질을 바꾸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넋을 놓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소리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으로 자유하며 평강을 누리고 또한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앞뒤가 꽉 막혀버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때때로 인생의 험악한 파도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여 넋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때에 우리의 신앙을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인생의 험한 풍파가 다가올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 때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자신을 찾기를 기대하며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말하고 세상에게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간구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전에 저희 교회를 섬겨주신 허영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이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 가족 안에서는 또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어머니가 얼마나 연세가 많으시겠습니까? 그분의 어린 시절에 그분의 어머니는 일제강점기와 6.25를 다 겪으신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6.25 전쟁 당시에 공산당이 막 내려오니까요, 그 당대의 문화 중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교회나 아니면 집은 그 공동체의 가장 어른이 지키고 나머지 식구들은 다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 것입니다. 허영 목사님 교회, 그 허영 목사님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공산당이 내려오니까 그 집은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어른인 시아버지가 지키고 어머니가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난 중에 그 어머니가 보이신 모습은요, 굉장히 강인한 모습이셨답니다. 정말 뭐 얼굴 찌푸린 거 하나 없이 강인한 태도로, 고고한 태도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셨대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엄마들은 강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니래요. 여자는 약해도 아줌마는 강합니다. 그거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허영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식구가 많으니까 이 식구들을 살리시려고 그 전쟁통에 어머니가 그렇게도 강인하게 버티셨던 것입니다. 결국 전쟁이 그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문이 살짝 열려 있으시더래요. 대문을 살짝 두들기면서 어머니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안쪽에서 시아버지가 걔 누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소리를 딱 듣고 난 직후에 허 목사님 어머님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한 번도 피난 중에 보이셨지 않았던 눈물을 그 시아버지의 음성을 딱 듣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으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험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험이 있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은 곤고하며 삶이 고단합니다. 번민하며 답답할지 모릅니다. 이를 악물고 가야 하고 참고 견디며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 외부적 환경이 얼마나 가혹하건 내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건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아니시며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고백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예수님 품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을 누리고 모든 상황을 견디고 모든 상황을 참게하는 모든 그 힘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험악한 인생길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며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모든 고통의 문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시고 고백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앞뒤가 꽉 막혀버린 상황, 그 안타까운 현장 속에서 주님을 부르지 않는 야곱의 모습이 나와 같음을 이 시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인생의 험악한 파도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여 넋을 잃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때 자기 자신을 내어주사 우리의 신분과 본질을 바꾸신 그 놀라운 구속의 현장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손에 잡혀지지 않는 막막한 현장 속에서도 선으로 일하실 주님만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난날의 현장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해드린 것 없었을 때 다만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사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인식하면서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참으며 바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 공내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쓰임받는 가정과 생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죽어가는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게 감각되는 바대로 행하며 반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한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을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표명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건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인식하고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